5살 먹은 남자 아이와 3살 먹은 여자 아이의 대화입니다. 이 둘이 앉아서 텔레비를 함께 보고 있다가 이렇게 텔레비의 드라마 장면에 그 어떤 남녀가 그렇게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그 5살 먹은 남자아이가 그 3살 먹은 여자아이에게 갑작스럽게 뽀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살 먹은 여자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머스마야, 니 나한테 뽀뽀했으니 나 책임져야 한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5살 먹은 남자아이가 이야기합니다. 걱정 말해. 우리가 1~2살 먹은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맞는 말이지요. 3살이나 먹었으니까 1~2살 먹은 아이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제 웃으면서도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실은 좋은 것들 좀 많이 보고 좋은 것들 듣고 그렇게 자라야 되는데 요즘 TV를 접하면서 또 여러 가지 매체를 접하면서 드는 생각은 오히려 좀 막장이고 폭력이고 또 갈등만이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이 시대에 누군가 바로 사는 모습을 아마 보여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아버지의 모습, 또 좋은 어머니의 모습, 또 좋은 부부의 모습, 또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바울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그런 좋은 모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계속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바울과 함께 터키 지역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여전히 루스드라에서 그 말씀을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요, 이제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이제 신으로 섬기고자 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진정시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였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제 온 유대인들이요 사람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선동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바울을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돌에 맞으니까요 이제 머리가 깨어집니다. 돌에 맞으니까 얼굴이 찢어지지요. 그리고요 아무리 몸에 옷으로 몸을 감싸고 있지만 그 날라오는 돌로 인해서 피투성이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숨쉬기가 어려워지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바울은 그 순간에 정신을 잃고 맙니다. 그러자 이제 그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돌로 치던 사람들이 바울을 끌어다가 이제 성 밖에다가 내다 버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한다고 열심히 수고하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아마 이렇게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그 마음에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바울은요 그렇지 않고 정신을 차리자마자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잠시 휴양을 하고 다음날 더베로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며 참 그렇다. 실망하지 않는 바울을 보면서 또 불평하지 않는 바울을 보면서 그 상처투성이의 몸을 이끌고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가는 바울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 것이 중요한가가 아니라 과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계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구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구절에요. 함께 있습니다. 준비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제 더베에서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요 역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음 구절이 저에게는 좀 당황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터키 지역의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기억을 하시지요?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하여서 북으로 섬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거기서 어떻게 갑니까? 이제 이쪽 아탈리아로 해서 버가로 해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이렇게 해서 루스드라, 더베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더베에서 이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빠른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더베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가거나 이제 당시에 커다란 다소로 지역으로 가서 안디옥으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여행의 방향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다소란 그 더베 옆에 있는 다소를 보시면요, 저것은 어떤 곳인가 하면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의 고향이기 때문에 가족과 친지들이 그곳에 살고 있지요. 그러니까요, 아마 더베에 도착을 했을 때 바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이제 아마 다소로 진행을 하겠지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박해로 지치고 힘들었던 몸을 다소에 가서 조금 회복도 하고 또 잠시지만 지나가는 길에 가족도 만나볼 수 있고 아마 이런 길이라면 저 같았으면 그렇게 다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바울은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한참 돌아가는 길을 다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으로. 그렇게 다시 그 길을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어떤 취급을 당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었지요. 거의 죽었지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버린 장소입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를 지나서 이고니온은 어떤 곳인가 하면 관리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치고자 하여서 도망 나왔던 곳이 이고니온입니다. 그리고 안디옥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을 박해하여서 바울이 도망치듯이 떠나온 곳이 또한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그 길을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돌아가며 그는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요 이제 그곳에 돌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 마음을 굳게 하여서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다음은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거라고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만사가 형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해도 교회에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으면 환난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에휴, 환난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겪는 환난이면 괜찮아! 이러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에휴, 목사님 잘 모르시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지. 아마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데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저는요,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떠난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이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증거하였지만 그걸 정작 믿은 사람들에게는요, 삶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거는요, 종교적으로도 이제는 왕따가 되는 겁니다. 소수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마음이 힘들지요. 그런데요, 그 힘든 마음의 순간에 바울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했던 그가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돼서 온 것이 아니라 제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지만, 죽음이 나를 위협하였지만 여러분,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이런 바울의 모습이요, 저에게 그려지면서 눈시울이 뜨거집니다. 감격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아무리 환난이 있어도, 죽을 고비가 다가온다고 해도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울의 등장은요, 그들에게 바로 복음의 살아있음을 눈으로 확인하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만나는 그들은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마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바울 좀 봐. 그렇지,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것이야. 두려움이 없는 거지. 자, 바울은요, 짧은 이 한마디였지만 그의 온 삶으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죽음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환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바울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큰 믿음의 그런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선수범하는 거지.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믿음에 머무르십시오. 바울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머무르십시오. 여러분, 그냥 그때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 순간순간이 믿음에 머무르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머무르십시오. 저는 이런 믿음에 머무르는 삶을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프라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러시아가 체코를 이제 침공하기 전에 이제 그 프라하의 한 교회에 여러 가지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곳에 있던 이제 장로들 가운데 여러 가지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이 장로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었던 것인데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 장로가 이제 다 찾아다니면서 화해와 또 이제 화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가 다시 마음을 합치고 이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이제 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들을 조금 핍박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대해서 좀 나쁜 소문들을 낼까 하는 가운데 이 장로 5명을 선택해서 이제 그들을 표본으로 삼아 교회를 박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5명을 잡아다가요, 이제 서로 감방에 독방에 집어넣고는 한 명씩 고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게 하고 거짓을 말하게 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고문을 시키면서 이제 그거를 강요를 하지요. 그런데요, 그 5사람이 한 사람도 서로를 욕하거나 서로를 위해 거짓 증거를 만들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모두 자신의 탓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버티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5사람의 믿음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단단해지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는요, 이런 신앙의 모범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모범을 보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느새 우리가 신앙의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삶을 통해 우리가 믿음 안에 머무는 삶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 안에 머물 때요, 유익이 있습니다. 그냥 이 믿음 안에 머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안에 머물 때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믿음 안에 머물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말씀, 우리 9절 함께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준비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을 맺습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분명합니다. 가지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요, 주님 안에 머물 때 주님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 능력이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아마 여러분들 때때로 이런 마음 드실 겁니다. 아유,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이런 생각도 해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니까 원수처럼 느껴지던 사람이 사랑이 되십니까? 저는 안 되던데요. 사랑이 되십니까? 그게요, 마음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단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안에, 주님 안에 머물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용서의 마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막 닥쳐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지요. 때때로는 정말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라고 한다고 여러분,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요, 그 두려움은 아무리 내가 없애고자 하지만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깊이 머물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마음 안에 평안을 주시고 괜찮아.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기도록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공동체들을 바라봅니다. 이번 주에 뉴스를 바라보면서 퍼거슨 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일이 있지만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 서로가 주님 안에 머무르는 힘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갈등이 있고 서로 비난이 있고 질투가 있고 불평이 있는 것은 그 공동체 자체가 주님 안에 머물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내 안에 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이 믿음 안에 머무르십시오. 주님이 강권적으로 머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여러분이 머무르십시오. 머무를 때 여러분 안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면 나의 능력이 너의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환난 가운데 거하느냐? 내 안에 머물러라. 내가 너희에게 이길 힘을 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삶의 용기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환난을 이기고 싶으십니까? 주님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머물 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안에 머물면요, 우리에게 또 다른 유익은 무엇인가 하면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에서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누구나 인생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억울하게 당하는 환난은요 마치 패배자처럼 보입니다. 야, 왜 저렇게 살아? 인생을 왜 저렇게 살아? 그냥 성공하고 잘 되면서 살아가면 되지, 왜 돌맞아가면서 피투성이가 되어가면서 저렇게 배를 굶어가면서 어렵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인생의 패배자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있다라고요, 고난이 있다라고요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실패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인생이 비록 덧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파매질을 받았던 바울에게 실패자라고 누군가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신앙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로 우리 가운데 우뚝 서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억울하게 당하는 환난을요 견디는 힘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최후의 승리가 바로 자신에게 있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앞에 보시면 초가 많이 있지요. 초가 이제 4개의 초가 하나의 초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가운데 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전주 4주를 우리가 대강절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준비하고 축하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그런데요, 이 성탄절은요 과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대강절을 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우리가 보고 바라보고 다시 생각하는 그러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살아왔음을 주님께서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최후의 승리의 날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잘 살았다, 애썼다, 수고했다, 너희가 이 믿음 안에 머무르라고 너무나 수고하였구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과 용기와 당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이요 죽음을 무릅쓰고 솔선수범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다시 찾은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 자신을 통해 그런 증거를 얻도록 하기 위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머물 때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매일매일 읽는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칠 때까지 늘 주님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